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암송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의 어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서머나 교회는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핍했죠. 당시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빨리 황제 숭배가 흉흉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한 유대인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도 받아들여야 했고 경제적인 고립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위험도 감수해야 했죠. 그렇게 이들의 매일의 삶은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핍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전히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기에는 궁핍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었고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인 동시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받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직 우리에게 주실 것이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 하반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 중반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에서 기록된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만나, 흰돌은 모두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간혹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회적인 고립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삶이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킬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미련이나 서운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역전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를 상급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실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지 아시냐라는 겁니다. 알아야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셔야 어떤 상급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환난과 궁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당할 고난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이들을 도우실 수 있었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줄 때 참 섭섭한 마음이 들죠.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주고 알아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그 충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주님만큼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직 받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